아무것도 배는 게 없네요. 지금. 이렇게 여기에 서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리고 전에 한번 왔을 때 그 밑에서 방에서 이렇게 좀 오손도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 또 녹화도 하신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부담이 되는데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다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나중에 것들을 이야기해야 될지 고민을 하긴 했는데 일단 간단하게 제가 섬겨 나가게 된 그런 일들과 그리고 또 몽골에서 주님이 가르치셨던 것들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어쨌든 서울 부부교회 하면 저희 모임에서 가장 큰 교회잖아요. 그리고 또 모치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오랫동안 그러니까 믿음의 연륜도 있으시고 또 정말 이렇게 섬김으로 본을 보이셨던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감히 간증을 나눈다는 게 좀 너무 송구스러운데 주님 의지에서 나누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근데 사실 제가 2세였기 때문에 아까 2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항상 이렇게 그 세상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거였는데 어쨌든 그래도 착실하게 잘 자라왔고 근데 믿음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89년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저는 그동안 많은 믿으신 분들을 보니까 막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뭔가 이렇게 되게 극적으로 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러면서 1년은 긴가민가 그치만 어떤 게 말씀에 대한 확신은 있었고 그렇게 지내다가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한 자매님이 저를 멘토링을 해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저에게 무엇을 점검했냐면 제가 큐티한 거 그리고 또 말씀 본 거 일주일 동안 큐티하고 말씀 본 걸 나누는 거였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걸 좀 이렇게 꾸준히 하지 않고 하다 말다 막 그랬는데 그 자매님한테 보여야 되니까 나눠야 되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꾸준히 읽기 시작했고 큐티를 꾸준히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너무 말씀이 단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고 그래서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가는데 옆에 앉은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말씀을 정말 이렇게 달게 그리고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저에게 적용이 되면서 되게 이렇게 기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정도를 하면서 주님이 제가 이렇게 꼭 의도했던 건 아닌데 선교에 관련된 책들을 계속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드슨 테일러의 생애나 아니면 저드슨 에도나이름 저드슨의 그 미얀마 선교사 그분의 전기와 그리고 또 작은 여인 또 그 외에도 막 이렇게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이런 걸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은사적으로 제가 막 복음을 잘 전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저는 못해요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 만약에 제가 잘하는 게 없는데 그래도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저를 드리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카페에 혼자 앉아서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 저를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때 왜 펑펑 울었냐면 그러니까 그 허드슨 테일러나 저드슨이나 둘 다 이렇게 3번씩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일찍 죽어서. 저도 선교를 하면 저가 일찍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일찍 죽더라도 이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제가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죽는다 그러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산 것보다 그게 훨씬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저의 마음이 변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선교에 대한 마음은. 근데도 주님이 그래서 저는 바로 보내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18년이 지난 후에 저희가 몽골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바로 갈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남편도 구원 받자마자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저희 이제 모르고 만났는데 둘 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걸 이렇게 하셨구나 해서 저희는 바로 갈 줄 알았는데 계속 교회에서 이렇게 다루심을 받는 그리고 또 훈련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주님이 주셨고 그리고 이제 16년이 지났을 때 저희가 그때쯤에 굉장히 안정이 된 거예요. 제가 그때 교사 일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남편도 그렇게 벌이도 괜찮았고 그리고 또 남편이 교회 일도 하면서 교회 일도 인덕원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재밌게 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근데 이제 선교에 대해서는 계속 뭔가 될 것처럼 하다가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이 이제 또 어떤 저희가 한 길을 개척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멈출까? 왜냐하면 지금 사는 거 너무 재밌는데 교회도 재밌고 또 저 일도 해보니까 재밌고 그럴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딱 생각나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훈련원에 저가 2기생인데 그때 빌포드 형제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형제님이 선교사 파송이 될 때 20대셨대요. 근데 그때 이제 한 노 장로님이 오셔서 울면서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 형제님이 뭐 장로 형제님이 이렇게 사역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왜 그분을 이렇게 격려하게 됐냐면 자기도 젊었을 때 주님의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루다 보니까 이걸 못 하게 됐고 근데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그걸 꼭 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때 그 간증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퍼뜩 정신이 나면서 내가 이거가 어떤 한 길이 막혔다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오면 이렇게 쓸고 지나가고 강을 만나면 어떻게 건너가야 되고 그게 인생인 건데 제가 이걸 막혔다고 이걸 안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1년 동안 필리핀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필리핀은 저희가 선교로 갔다기보다는 선교를 영어를 공부하러 간 거였어요. 그때. 근데 그때 갔을 때 저희는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그때 남편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 뭐 필리핀 사람 저희 헬퍼가 있으면 헬퍼한테 전하고 헬퍼가 또 친척들 데려오고 아니면 거기 계신 한국 분들도 또 이렇게 어떻게 알게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구원받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1년을 지내는데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주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 1년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역 이렇게 편지처럼 그때 교회에는 편지를 보내겠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런 구원받는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편지를 보내면 수고했다고 막 이렇게 그런 격려가 들리고 그러는데 사역과 상관없이 저의 삶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이 상황에서도 사역은 할 수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보면서 좀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선교사가 되는 거였는데 선교사가 되는 게 목표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알아야 될 거는 나의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리고 내일은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그러다가 물론 제가 넘어지고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제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저희가 몽골로 오기 전에 사실 몽골과 또 다른 사역지에서도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몽골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추운 게 너무, 일단은 추운 나라잖아요. 몽골이 겨울에 추울 때는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결혼해서 한 3년 반을 추운 집에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추운 게 안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추운 나라를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굉장히 좀 무서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또 선교사가 있는데 저희가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곳에 가서 저의 이름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제가 이제 고통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돌아와서 1년 정도를 한국에 머물게 됐었는데, 제 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정말 이렇게 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높임을 받기 원하고 누군가 날 섬겨주길 원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어떤 다른 분을 있었는데, 그분을 이제 사람들이 막 섬겨주고 막 해주는 걸 보는데 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저런 섬김을 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근데 사실 창피해서 제가 말을 못했어요. 말도 못했고,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을 보는데, 그때 이제 그 맹인이 소경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조용히 하라 그래요. 근데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맹인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찬가지로 저도 외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밖으로는 아니지만 제 마음으로, 제 마음에 막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정말 이렇게 내가 높아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였어요. 효수가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니? 근데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섬김받고 높임받길 원해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겁나더라고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맞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 잠깐만 좀 기다려보세요. 제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서 한 4시간 정도를 제가 막 집안일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막 다 하면서 계속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그걸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한 4시간 정도 지나고 밤중이 됐는데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훈련원에 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그 말씀이 제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그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것과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와,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나를 전파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 되신 것과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돼야 되겠다. 종 되는 거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되니까 이걸 너무 좋은데 나는 종이 될 거야 라고 그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그때 제가 주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게 뭐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종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그 육신은 언제나 섬김받길 원하고 그리고 인정받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교회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일을 했는데 그걸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그런 것, 그러니까 인정받고 이렇게 그 인정받길 원하는 저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는 종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슬퍼졌는데 다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는 주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고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실 때 내가 종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주님 제가 종이 되고 싶다고. 근데 이거 제가 제 힘으로 하는 종 말고 주님과 함께 하는 종이 되고 싶다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사실 몽골이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았어요. 몽골이 추운 나라건 어떤 뭐 다른 어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저처럼 이렇게 참 부족한 자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종된 그 몽골에 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몽골에 가서 제가 18년이나 기다렸다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힘든 일들이 있지만 제가 괜찮아라고, 그러니까 원래 선교지는 이렇지, 여기 당연한 거야, 그런 식으로 제가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꾹꾹 참으면서 이렇게 넘기고 있었는데 한 3개월이 지났을 때 한 자매님이 이제 전화를 해서 자매님 힘드시죠 하는데 제가 그 전화를 받다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괜찮고 그리고 선교지는 워낙 이러니까 내가 각오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했는데 주님은 제가 솔직하길 원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주님 제가 이런 게 너무 힘들고 주님 도와달라고 아니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몽골에는 예, 주님을 정말 더 알고 싶다면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나중에 그 찬양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과 똑같은 그런 찬양일까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처음에 외롭고 그리고 황량하고 그런 광야 같은, 그리고 초록을 보기가 너무 힘든 그러니까 정말 처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이 너무 길어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처음에는 그게 막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주님이 주님께 가는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잘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막 주님께 편지 쓰면서 막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이거 너무 힘들다라고 이렇게, 아니면 뭐 제 마음을 진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 터놓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건 제가 한국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제가 만약 힘들면 뭐 다른 친구를 만난다던가 아니면 뭐 어디 뭐 산에도 가고 아니면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오히려 이 주님께 가는 거를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 위로들이 너무 컸고 그러면서 정말 몽골을 이렇게 사랑하기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몽골에 있으면서 배운 것들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를 제가 주님께 나아가는 걸 하다 보니까 기도를 좀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책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훈련하고 그러면서 한 달 동안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거가 이제 그 액츠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해주신 걸 감사하고 또 그리고 또 이제 간구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기도를 이렇게 훈련하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매일 쓰면서 1시간씩 해봤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제가 주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가 저희 삶의 일주일의 삶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주일날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물론 제가 그렇지 정말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날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저의 삶에서의 하이라이트는 예배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매일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4가지를 꼭 다 넣어서 기도를 했거든요. 무조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저에게 큰 문제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려고 딱 나아갔는데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그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됐을 때는 그 간구 제목이 너무 작아진 거예요. 별거 아닌 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 크신 하나님 앞에 이건 별거 아니구나라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기도를 그렇게 너무 좋은데 꾸준히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제일 힘든 게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작년에 다시 이제 기도를 하면 물론 이제 아주 꾸준히는 못했지만 어쨌든 계속 기도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도 이제 다시 결심을 하고 그전에는 저녁에 기도했었거든요.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해야겠다. 제가 이제 6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겠다 했더니 저희 남편이 좀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저녁형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걸 정말 힘들어 하는데 그러니까 그 주님이 아침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또 많은 선진들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이제 정말 이렇게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하는 기도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하게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깨닫게 된 거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저의 문제들 그러니까 항상 문제들이 있잖아요.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근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막 혼자 끙끙 앓고 아니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일단은 이제 주님께 나아가면서 맡기게 되니까 제 짐이 정말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좀 알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기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게 됐고 그리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책을 제가 옆에 놓고 계속 이거는 왜냐하면은 말씀 읽거나 큐티하는 거는 그냥 하겠는데 기도는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훈련하고 싶은 마음에 기도에 대한 책은 그러니까 계속 책이 바뀌던 아니면 똑같은 책이든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저의 간증을 듣고 이전에 이게 2018년도에 야마모리 형제님이 몽골에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자매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같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시골을 여행하면서 이렇게 차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됐는데 자매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자매님이 그때 75세셨는데 자매님 인생의 전성기는 50대였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그때 이제 그 교회를 건축하고 또 그런 이제 자매들을 양육하고 그러면서 정말 너무 바쁘게 지냈지만 근데 그때 너무 기쁜 그런 나날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됐어요. 근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한국 나이로 50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50이 됐으니까 더 제가 이제 하고 있던 사역들을 더 다른 몽골 사람들이 하게 더 주고 저는 이제 저 빠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나중에 70대 중반 80대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전성기 주님과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일했던 그때는 언제였을까 하면 나도 50대 때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라고 말하고 싶은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일 벌리고 하는 걸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리고 이제 몽골 사람들이랑 사실 같이 이렇게 이렇게 사역을 함께 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서로 대화를 할 때 제가 귀를 완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 자체도 또 고지대이기 때문에 조금 되게 금방 피곤해지는 게 있는데 같이 대화를 하려면 그러니까 한국말은 그냥 옆에 있어도 들리지만 몽골 말은 제가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금방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역하면서 그게 그걸 막 더 만드는 걸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 이제 제가 정말 그러니까 좀 이렇게 꾀부리지 않고 그러지 않고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나니까 주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를 혼자서 이렇게 했던 걸 간증을 하니까 한 자매님이 저 그거 배우고 싶다고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자매님이 끝나니까 또 다른 자매님이 또 하겠다 그러고 또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계속 했었는데 그 학부모 중에 자매님이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교사들이 저보고 그 자매님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자녀 교육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또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몇몇 자매님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자매님 또 하고 싶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막 사역이 계속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전 같으면 제가 막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고 기뻤고 그리고 또 주님이 이런 일들을 맡기신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어서 일을 저한테 너 이거 해라고 이렇게 그냥 주시기보다는 제 마음을 기쁘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저에게 이렇게 일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왜냐면은 기도할 때 보니까 제가 말씀 읽는 거나 큐티하는 거는 그냥 이제 저가 이렇게 개인적인 거라면 기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여서 이게 가끔은 제가 고집 부리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가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도 어쨌든 주님께 나아가면서 기도를 배우시면 기도를 더 많이 하시면 주님하고 더 이렇게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라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저도 기도를 잘하고 싶고 그리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님이 작년에 한 가지 더 저에게 허락하신 일 중에 하나는 아이들하고 이제 큐티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계속 하다 작년에 학생부로 이렇게
넘어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가 좀 많이 힘든 상황이 돼서 학생부를 도와야겠다 해서 이제 학생부로 넘어와서 이제 저희 반 아이들하고 큐티 하는 걸 매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도 계속 매일,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해서 매일 밤에 이제 10시에 처음엔 10시에 하다가 나중에 이제 9시에 하고 해서 했는데, 어쨌든 그거를 매일 꾸준히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사실 구원받지 않은 아이들이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아이들인데 이제 말씀을 보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나눠야 되니까 저는 이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 또 어떤 때는 아이들이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면서 그럼에도 이제는 이건 아이들과 상관없이 제가 주님 앞에 저도 꾸준히 훈련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걸 계속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몽골에서 한국 나오기 전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제 그거를 하게 됐었는데,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훈련을 주님이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날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게 또 그런 아이들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제가 오히려 주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나눠야 되니까 더 깊이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보다는 제가 정말 도움을 받은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제가 첫 번째 배운 건 예배였고, 두 번째는 저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제 쉬운 멍에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주님이 가르치신 거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러니까는 온 땅에 이렇게 충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충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되면서, 이제 지난주에 바다를 갔었는데, 바다를 광활하잖아요. 바다에 정말 이렇게 정말 너무나 바다를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경이로운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근데 지금까지 알게 된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맛본 하나님은 그 큰 바다에서 그러니까 물 한 컵 정도밖에 아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고, 그리고 또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또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고 또 무한하게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선하신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알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님이 알게 해주신 거 2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저는 이렇게 잘 구분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 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맺히는 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그냥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나한테도 이런 게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없더라고요. 저한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것은 그야말로 성령의 열매이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거는 제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제 삶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혹시 박위라는 사람이 있는데 위라클이라고 혹시 보신 적이 뭐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어떻게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이렇게 한 말을 보면서 그분은 전신마비거든요. 전신마비고 근데 이제는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이제 위에는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신 분인데 그분이 쓴 글에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장애인들이 사실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많이 불만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공평하다, 하나님은 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왜 공평하지? 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왜 공평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공평한 똑같이 24시간을 받았는데 나에게 없는 것, 저 사람에게 있고 나에게 없는 것으로 가지고 그걸 고민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24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받은 24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사는 감사하면서 예, 정말 감사하며 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같았거든요. 제가 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저한테는 이게 없네라고 그거에 없는 거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주님을 알기 위해서 훈련하고 그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살고 있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어쨌든 주님이 보게 하셨고 네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네. 막 두서없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원래는 좀 길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너무 길어질까봐 제가 막 끊고 하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시계를 이제서야 봤네요. 어쨌든 네 두서없는 말씀들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